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05쪽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자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 잠깐 하자면 또 앞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작년 12월 이곳으로 중등부로 부임하게 된 담당 교육자 이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당 에어컨 공사 때문에 문화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덕분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흔히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기 앞서 먼저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는 먼저는 기독교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위를 가진 시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 성경의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 위에 법이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청소년일 때는 교회를 가야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교회가 또 문화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란 더 이상 기독교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현재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사람들은 종교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와 사실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인구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24년 1분기 인구 동향을 보면 출산율이 0.76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만큼의 인구 대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국가와 동일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2025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 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불과 20년 전에는 출생아 수는 65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전 사역지 서울 영등포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아이들은 다 그 초등학교 출신이었는데요. 그 학교의 한 학년은 불과 3개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년은 전교생이 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니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2년 전 통계를 볼 때 한국교회 성도 수는 대략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사실 이단들도 자기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단의 수인 대략적인 200만 명을 빼고요. 그리고 가나안 교인,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의 수 대략적인 수를 100만 명을 빼면 대략 한국교회 수는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년 전 통계니 지금은 아마 더 줄었을 겁니다. 대략 500만 명이라 하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인구는 고령 인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고령 인구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교인 수는 더 적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수치를 4%라고 했지만 실상은 더 적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밖에 없는 것은 수치적으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론입니다. 저 또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복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을 생각하면 믿음과 확신보다는 때로는 두려움과 물음으로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 즉 왕의 즉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 함락 후 포로기 때는 오실 왕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와 나는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어찌하여는 히브리어로 라마흐라고 하는 왜라는 의문사입니다. 문맥적인 의미로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실에 시편 기자는 1절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이가 없어하는 반응일 수도 있고 탄식하는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서 이 용어는 그리스도로 표현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앞에 따로 수식하는 단어가 없으면 이 용어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반역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SNS의 발달로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손 안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 처하는 환경을 보면요, 그곳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소년 다니엘에게 충분히 자신의 정체성,
바벨론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원래 자신의 이름의 뜻인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베리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까지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3절의 우리는 적대자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3절의 우리가 나로도 해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기 전에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말미에는 가짜 믿음으로 판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후손임을 자처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 하나 때문에 신약에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만으로는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대가인 사람들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진짜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진짜 같은 위조 지폐도 결국 가짜인 것처럼 가짜 믿음은 결국 가짜인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인 전쟁에 앞서 먼저는 나와의 싸움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후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3장에서는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떨어지는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3절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사실상 여호와께 반역하는 존재들의 반역행위는 말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칼이나 무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자신들의 목소리로만 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들도 사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세울 것 없는 목소리로만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들에 대한 말에 대해 하나님은 웃고 비웃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말로 대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조금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행위에 대해 4절 말씀처럼 비웃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생소합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다라는 것은 마치 그들의 행위가 전혀 하나님께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웃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의 잘못을 말하고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그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트램포 롱맨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다윗 혈통의 왕이 있다는 것만으로 민족들이 미쳐 날뛰는 인간 왕들에게 공포를 가져올 것이며 이렇게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임을 시편은 보여주고 있다.
제가 앞서 설교 맨 처음에 말한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상들은 여전히 우리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중등부 여름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에 중등부 여름수련회 첫째 날 저녁 기도회 때는 저녁 기도회 이후 은혜 간직하기라고 따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도 기도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났다고 아이들이 우르르 나가면 어떡하지? 기도회 분위기가 갑자기 망가뜨리면 어떡하지라고 개인적으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획회의를 하는 선생님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갈까봐, 저녁 기도회 이후 우르르 나갈까봐 조별대로 순서대로 조용히 나가도록 안내를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흐트리면 어떡하지라고 저는 계속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멘트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조씩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은 남아서 기도를 했을까요? 사진이 나오시네요. 네,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 이후에도 기도회 이후에도 함께 3, 4모 모여서 10명, 5명이 아니라 30명 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0분, 40분 조용히 아이들이 자신들의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후에 수련회 소감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 시간들이 몇몇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고 또 소감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여름 수련인 것처럼 물놀이를 실컷 했습니다. 오후 내내 너무나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한 나머지 저도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둘째 날 기도회 때 졸면 어떡하지라고 또한 제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할까라고 하면서 물놀이를 하는 도중 내내 그러한 걱정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제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걱정을 비웃으셨고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또한 더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받은 은혜는 함께 그 소감문을 작성해서 계속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저 또한 던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책에서 다니엘 1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도다.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멸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자굴에 계셨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해 하늘에 계신 이가 이미 비웃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힘써 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시온에 왕조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처럼 여겨졌던 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고대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 문화적 간섭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왕조가 단지 세상의 왕조가 아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특별한 왕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이어집니다. 8절에서 9절에는 이 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이상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젠간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서 함께 그곳에 계셨고 사자굴에서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며 별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 밖에 아닌 불 안에 이미 들어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보호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들 것입니다. 힘든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부터 영원히 잊지 않도록 다시 이끌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중등부 여름 수련의 주제는 예며들다였습니다. 예수님께 스며들다의 약자죠. 중등부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아주 큰 문제 없이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학교 가듯이 주일에 교회 가고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는 매우 모범적인 학생들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태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신앙은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앙이 살아있는 경험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머무를 위험이 큽니다. 사춘기 때의 신앙이 흔들리고 청년의 때에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연관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끊임없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께 더 점점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 3일 동안 중등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스며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잠깐 빠졌다 나오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천천히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또는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 속에서 그분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를 세상은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잠언 말씀 4장 7절처럼 여호와를 향한 올바른 지혜와 자세를 얻는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된 시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결국 죄에 묶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역자들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비웃을 만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끝에 서 계신 분은 우리는 이미 알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 온 세상의 왕이신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매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